어제 아침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이 일명 기사로 떠 있더라고요. 유부남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불륜남의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에 꼬신 건 이 남자이고 나만 책임지는 건 억울하다. 뭐 이런 기사가 떠 있더군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이런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래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한 행위를 하는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라는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어떤 성적인 범죄 혹은 뭐 성적인 일로 인한 그 뉴스나 기사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 세계에서 성적으로 가장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 하면 딱 두 나라를 지목을 했습니다. 바로 일본과 미국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라고 해요. 성적으로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문제는 사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은 사실 성에 대한 문제죠. 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성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그 정욕의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갖는 그 성적인 욕구는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뭐 죄가 아니에요. 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동물은 본능을 따라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교미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그 성관계를 단지 번식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적인 즐거움에 제한을 주셨는데, 어떤 제한을 두셨냐면 결혼한 부부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 하셨던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이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성관계를 통해서 만족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이 껴안으면서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유일한 관계가 바로 부부간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는 뭐냐?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쾌락만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자신을 서로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성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인격적이고 은밀한 사귐을 통해서 만족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부부 사이의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성관계는요, 육체적인 하나됨, 정신적인 하나됨,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인적인 하나됨의 시간이 바로 부부의 성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일부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표정들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뭔가 마음 안에 막 그 심한 갈등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요. 다른 갈등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런 걸 강단에서 전해도 되는 걸까? 막 어떤 이런 부담감들 때문에 막 갈등을 많이 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고 있고 숨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을 누리길 원하셨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욕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또 받아들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그러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과 32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가 육체적인 하나됨이고 정서적인 하나됨이고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전인격적인 하나됨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몸의 지체임이라에서 그 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만나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인 그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된 후에야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인 우리 각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체험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의 그 친밀함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부부간의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풍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세상에서 성의 기쁨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관계예요.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이 성적인 관계는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의 기준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딴 때 아멘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성에 대한 성경의 가치관과 기준을 여러분 부지런히 강조하시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걸 부모가 부지런히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의 기준, 이 원칙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부부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가 뭐냐면 바로 간음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인하여서 이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자, 근데 성욕과 정욕은 여러분 달라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인 ESV 성경을 보면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통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정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역개정 성경이 되었든 ESV 성경이 되었든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뭐를 대조하고 있냐면 정욕과 그 반대의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정욕의 반대는 뭐냐면 거룩함과 존중함이에요. 자, 어떤 의미냐? 자,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 성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관계 밖에서의 성적 욕망을 품는 것이 정욕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리고 부부간의 성관계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자녀를 낳는 것도 있고 또 부부간의 성적인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을 배우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바로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예요. 자,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과 내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 바로 그게 정욕입니다. 그래서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하지만 성욕이 거룩함과 존중함을 잃어버릴 때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과 그리고 암논의 이복 동생인 다말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이렇게 고상한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다 담고 있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고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배다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배다른 오빠인 암논이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동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암논이 어떻게 해버렸냐면 우라병에 몸져 누워버립니다. 근데 우라병에 몸져 누워버린 상황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동생 다말이 저에게 음식을 챙겨와서 먹여주면 제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다말을 시켜서 오라버니 암논의 방에 가서 음식을 해서 먹이게 했어요. 그러자 그 방 안에 암논과 다말 두 사람밖에 없게 되자 암논이 어떻게 하냐면 나와 관계를 맺자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리석은 짓이고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암논이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그 다말과 관계를 해요. 자, 그 관계가 끝나자마자 이 암논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7절인데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다말을 향한 암논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인 거예요? 자식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복 동생이지만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 다말을 범한 거였어요. 뭡니까? 정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욕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나 상대를 풍요롭게 하는 것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정욕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자기만족,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게 정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성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모습들 혹은 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설문을 보니까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국민의 절반을 넘는 57.6%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통계를 보니까 기혼자의 30%가 불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30, 40대 미혼 남녀 가운데 47.1%가 원나잇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원나잇이 뭔지 아시죠? 그냥 하룻밤에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헤어지는 관계. 이 원나잇 경험이 47.1%. 그리고 남성의 50%가 룸사롱과 같은 유흥업소를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통계 결과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자, 기독교인의 52%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크리스천 20, 3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남성의 59%, 여성의 44%가 이성교제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고 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답한 퍼센테이지가 64%였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를 가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이 30%였고, 그리고 이성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사랑을 확인하거나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49.9%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32.7%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남성 청년이 여성 청년보다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남자 청년들, 교제하는 여자 청년의 성을 지켜주는 것이 그 청년을 진짜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이 혹시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할 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냥 그 어떤 다른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사랑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청년들,
이 음란이 정말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르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내 자녀가 이성교제를 하면서 그 만나는 교제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부모님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살던 시대는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기준은 누구냐면 나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쾌락과 그리고 감성 중심의 상대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가 지금 너무나도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도 성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다들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성적인 방종과 죄악으로 세상이 막 가득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성은요, 우리나라 도처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영화, 신문, 잡지, 스마트폰, 이 모든 매체가 성을 부채질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전제품을 광고하고 아파트를 광고하는데 왜 소위 말해서 참 늘씬한 여성들이 그 광고에 왜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성적인 이미지, 섹스 어필을 모든 곳에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도처에 그리고 마사지방이나 룸살롱이나 모텔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마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야동과 음란한 사이트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즉석 만남을 위한 그 앱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가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성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을 피우거나 부부관계 밖에서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 정욕을 채우는 사람들을 보면 비참한 종말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그 성적인 것에 막 집착하다 보니까 그 개인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영혼과 육신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기사를 통해서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성 스캔들 때문에 평생을 쌓아온 명예와 이미지 한순간에 다 추락해버리고 그 인생이 정말 파멸로 치닫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정말 자주 봐요. 이런 일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욕으로 인한 어떤 이런 간음의 문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정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도 영향을 줘서 실망감을 주게 하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가정이 교제하던 사람들과 더 이상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저는요,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역사를 보면 소위 말해서 정말 위대했었던 제국들, 정말 엄청난 힘과 영광을 누렸던 그 나라들의 마지막 종말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타락, 특히 성적 타락이 항상 나타났다는 거.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요. 좋지 않은 그 역사를 우리나라가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정욕으로 막 이 성으로 충만하고 정욕을 막 부추기는 이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후손들의 일이라고요. 그리고 정욕이 더 큰 문제인 이유가 있는데, 자, 오늘 보면 5절과 8절 보실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성을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성을 사용해야 할지 말씀하실 권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부 관계 안에서 성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성을 사용하고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바로 정욕인데, 이 정욕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정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정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거하라. 이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정욕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혼이 날마다 보이는 그 삶의 행동, 그게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욕과 싸우면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싸우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욕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욕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욕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 자, 자리를 피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자,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음란물이나 야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태도와 감정은 다 얽혀 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항상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셔도 그 출발점은 언제나 생각이에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암논과 다말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암논이 다말의 아름다움을 계속 주시해서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음욕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욕구가, 그 생각이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아마 처음에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욕구를 자신이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말을 향한 그 욕정이 그냥 생각으로만 끝날 것이라고 분명히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암논의 그 생각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을 잘 다스리려면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이요, 욥기 31장 1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정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나는 만들지 않겠다. 내 눈과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장기적으로요, 포르노, 그 야동을 본 사람은요, 결혼 외에 성관계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절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기게 되고, 성적 관계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충족하기 위한 육체 행위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무분별한 성적 관계를 맺는 자리에까지 가버리고 그리고 변태적인 성욕을 갖게 되는 이런 끔찍한 결과물을 낳게 되노라고 그 연구 결과가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계속해서 본 것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생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보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본 야동 한 편 때문에 지금까지 자라왔던 믿음이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신앙이 다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야동, 포르노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 그 야동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야동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야동을 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범죄에 가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동 한 편을 보고 난 다음에 괴로워 견딜 수 없어 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는요, 생명을 걸고 반드시 끊어내야만 하는 범죄라는 것. 지금 보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야동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다면 당장 없애버려야죠. 넣어두고 어떻게 안 봅니까? 음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앱을 설치하셔서라도 음란 사이트 접속을 막아야죠. 여러분, 우리 야구 동영상 외에는 어떤 야동도 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린 정말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출장을 가셔서 숙소에서 성인 방송을 볼까 말까 하는 그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서 야동을 볼까 말까, 음란 사이트를 접속할까 말까 막 마음 안에 갈등이 그 즉시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란한 생각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주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자리 잡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한 생각들아 떠나갈 지어다라고 맞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욕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을 피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피하는 것을 말해요. 자, 창세기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용모가 너무 준수했습니다.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고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보니까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일을 너무 잘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아름답고 잘생긴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관계를 갖자고 추파를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안 된다고 말로 거절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집안에 그 여자 주인과 요셉만 남게 됐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이 여주인은 다시 요셉에게 요구를 해옵니다. 그때 요셉은요, 말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집을 도망쳐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로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제 단둘이 남은 그 집안에서는 본인도 그 유혹을 거절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룸사롱 같은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자리에 가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나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적 유혹이 있는 장소와 그 상황에 스스로 가면서 자신을 그 자리에 이끌고 가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3월부터 학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반창회를 했습니다. 저 이제 범계에 있는 고깃집에서 반창회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밤 10시쯤 됐나? 이제 반창회를 다 마치고 헤어지는데 저랑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 2명이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된 걸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 친구 2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성진아.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을 네가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예약을 다 해놨고 돈도 다 낼 테니까 안 마실 수 가자 이러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얼마나 집요하게 막 설득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 2명에게 야 진짜 미안한데 야, 니네나 가라. 난 집에 간다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해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그 친구들을 따라갔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를 안 믿으십니까? 따라갔으면 못 이깁니다.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정욕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정욕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는 것을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정욕을 물리치는 2번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우자와의 친밀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정욕에 빠지고 가늠하기 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라의 많은 부부가 결혼 후에 4-5년 뒤면은 각방을 쓴다고 합니다. 코를 골거나 이불을 뒤척거리면서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서로를 너무 배려해서 각방을 쓰다가 황혼에 이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방을 쓰기 때문에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사그라들고 외로워집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정욕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부부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합니다. 그래야 정욕을 물리칠 수 있고 간음의 그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각방 쓰시고 계신 겁니까?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한 이불 덮고 주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잠언 5장 15절과 18절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어서 취한 아내와 남편을 즐거워하고 연모하면서 그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 셈으로 복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의 육체적인 그 쾌락은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루이스 스메디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간의 성의 기쁨은 깊은 사귐 안에서 인간성이 가장 근본적이면서 완전하게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쾌락이다. 부부간에 이런 즐거움을 누리며 친밀함을 누리고 친밀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정욕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셔서 정욕이 또아리를 틀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낸 정말 성인으로 불리는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성적으로 문란한 시절을 보내다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독신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결혼하지 않고 여전히 독신의 몸으로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혈기왕성한 30대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과 바울은 육체적인 그 쾌락보다 더 큰 쾌락이 바로 영적인 쾌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4편 7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시편 5편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정욕과 육신의 쾌락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금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욕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진정한 쾌락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기쁨,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정욕이 우리 안에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 여러분 오늘도 오시면서 이 예배당에 오시면 이 앞에 꽃을 좀 보셨어요? 안 보셨죠? 참. 자,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좀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나이 들어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꽃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앞에 꽃을 볼 때마다 모양과 빛깔과 향기, 너무나도 다양한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좀 감탄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은 이 내면 안에 정말 그 깊은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들 맛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시죠? 여기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 정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셔서 정욕이 자리조차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애정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편 90편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매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듣고 부르시면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생각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이고,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정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7주간에 걸쳐서 내 영혼과 교회를 허무는 치명적인 죄 7가지인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허영과 정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점검하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한 번 결단을 했다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피 몇 방울 흐르거나 코피 조금 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과 바꿀 정도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은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네가 죄를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라 너 죄와 싸우고 있느냐를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너 살면서 몇 번의 죄를 짓고 몇 개의 죄를 짓고 죄에 몇 번 넘어졌느냐, 이거 안 물으십니다. 너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싸웠느냐, 이걸 반드시 물으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몇 번 짓다가 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라고 쉽게 포기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기려고 대충 몇 번 싸워보다가 에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서, 다 죄 짓고 사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의 그 생명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이길 때까지 죄를 회개하며 피를 흘리는 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회개하시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죄와 싸우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생명 다 하더라도 싸워 이기겠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응원하시고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면서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허영과 정욕의 7가지 치명적인 이 죄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